이상 5분의 발제자의 발제를 우리가 들었고요. 이제 나머지 한 30분 정도 우리가 발제 내용에 관해서 서로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서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면 우리 처음에 우리 박정원 교수님의 발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더라도 첫 세션을 좀 같이 하고 두 번째 세션을 또 같이 하고 첫 번째 세션에서는 마틴네 카우만을 중심으로 그리고 첫 번째 세션 두 번째가 나카다 주지의 사진 보고 세 번째가 G.D. 왓슨의 사상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물로서는 한 4명 정도의 마틴네, 카우만, 나카다 주지, 그리고 G.D. 왓슨. 이 네 분은 미국의 상황 속에서 서로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마틴네이 일단 우선이 되겠고 그 이전에 이제 큰 그릇으로는 이제 존 웨슬리가 그 안에 있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세션에서 혹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이슈들을 혹시 여러분들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감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 질문도 좋고 네. 우리 김성현 목사님 조금 어려운 질문 아니고 쉬운 질문인데요. 알고 싶어서 마틴네하고 카우만하고 신슨하고 서로 어떤 관계인지 좀 알고 싶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마틴네하고 카우만 목사님 실제적으로 만나셨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났다는 게 목사를 직접 받았고요. 1900년대. 그래서 파송받아서 일본으로 가실 때 직접적인 이제 목사 수도 받고 또 후원도 받아서 가신 게 맞고요. 그거는 마틴네하고 카우만 목사님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에이비 심슨 목사님하고 카우만 목사님은 이게 직접적인 것보다는 부흥하실 때 은혜 받고 또 그런 좀 간접적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카우만 목사님하고 마틴네처럼 그 시시네티에 있던 강스 바이블 스쿨에 카우만 목사님하고 레티 카우만하고 부부가 가가지고 1호 졸업생이에요, 둘이. 그리고 또 거기 학생 명단에 이렇게 이제 학생 명단이 사인하고 있는데 제일 위에 두 분 이름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카우만. 그러니까 강스 바이블 스쿨에서 제가 좀 오래 공부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단 몇 주 계셨던 것 같아요. 6주가 그러죠? 6주. 그 전에 이제 박스 바이블 스쿨을 6주만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 전에 신학 공부가 있었다. 그 이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무디 바이블 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때 이제 나카다 주지와 만났던 것이고 그 공부가 인정이 돼서 6주만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틴네하고 카우만은 어쨌든 아주 밀접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전이 그렇게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것도 리바이벌리스트라는 잡지를 보고서 카우만 목사님, 이거다. 어떻게 보면 내가 선교로 나가야되는데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하고 같이 교류를 해야 되니까 가서 이제 시시네티로 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류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게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카우만 목사님이 시카고에 계셨거든요. 시카고에 계셨고 신시내티로 가까워가지고 중부 아까 지역 선교 연합회에 그렇게 가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사준 목리 신 목사님으로 지내다 배웠는데 그러면 사준 목리 마틴네나 신슨 목사님이 누가 먼저 얘기가 됩니까? 그게 좀 논쟁점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사주복음이라는 말 자체 용어를 쓰신 거는 에이비 심슨이 이제 책으로 내시면서 그걸 이제 영어로는 코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딱 찍어서 이제 자기들이랑 요거를 찍어 붙인 거는 이제 에이비 심슨이 맞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자기복음을 에이비 심슨만 밝혔냐? 그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지역적인 단위의 여러 선교운동 단체들은 이미 중생성결 신유재림이라는
이미 사주복음의 내용을 이미 다 밝히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사주복음이라는 용어는 A.B. 심슨이 제일 먼저 사용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슨 교단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사중복음을 어쨌든 심신목사님으로부터 CNM의 교단이에요. 네, CNM. 네, 그렇죠. 거기는 이제 A.B. 심슨 목사님이 시작한 교단이고, 예, 기독교 선교회에.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최윤식 교수님 질문하신 이제 그 신유와 제들이 그럼 도대체 어디서 와가지고 지역 선교연합회에서는 가장 이렇게 했느냐. 이것도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일단은 신유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신유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유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신유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감기라도 나서 봐야지 신유를 배웠지. 이거 안 나서 본 사람은 신유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유의 확신은 개인적인 체험이 저는 분명히 있었고요. 또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신유운동이 왜 확산되는가 봤더니 이제 그 독일 경건주의 내에서 신유운동이 이미 있었거든요. 독일에서 바트바울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어떻게 보면 찰스 프리스라든지 신유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가서 이제 접촉됐던 경건주의로부터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성결 신학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몰고 나가면 신유와 재림의 내용도 포함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중생했다. 그리고 이제 성결이라는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생활할 때 그것이 단순히 내 속사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몸까지 완전히 성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육체적인 건강을 포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결신학의 발전이라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재림은 결국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성화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성결신학을 육체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전인적인 부분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우주적인 차원에서 성결신학을 하면 결국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국 우주 전체를 성화시키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뜻이니까 그런 발전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재림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마크 로리라든지 또빌 코스텔레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웨슬리안 전통에서 정찰인설 나오기 좀 힘들다라는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혁주의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당시에 그 복음주의 진영이라든지 부흥운동 진영이 미국 문화 자체에 대한 어떤 비평적인, 비관적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낙관적인 거지만, 그래도 미국 문화 자체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지적들, 사실 미국 문화가, 남북전쟁 이후로 급격하게 사회에 대한 비판론이 많이 흐르거든요. 전쟁을 겪고 나니까 인간 믿을 게 못 된다. 결국 미국이 한정없이 발전할 줄 알았더니 전쟁 한번 겪고 났더니 이게 곤두박질 치고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그 다음에 이민자들이 그때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1930년까지 적어도 공황이 한 10번 가까이 있었다고 해요. 한 10년마다 주기로 공황이 오다가 1930년대 대공황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제 진화론의 세계. 이런 게 이제 미국 문화 자체가 보수적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요소. 거기다가 이제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존 교회가 이제 기능을 다 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성결교회에서 보고 있는 감리교의 감독들이라든지 기존 교회 목회자들이 이 부흥운동에는 관심이 없고 세속화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교회 구조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까지도 강화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창훈 교수님 글을 우리 그 최수건 목사님께서 좀 읽으셨는데 읽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같은 게 있으시면 좀. 그 내용을 이제 쭉 다시 한번 이제 또 보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성결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학위를 썼었다 보니까 관심 있던 부분들을 너무 잘 다시 정리해 준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 마틴 네빈의 책 같은 경우에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 들 정도로 이미 다 읽었었지만 다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인상 깊게 봤고, 그 중요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봤어요. 하나는 전이된 죄하고 의하고, 그다음에 분여된 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고요. 실제로 성결교회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이 성결이라고 완전 생활하면 이 분여된 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강조되어지고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이 부분을 또 마틴 넬이나 찰스 카우만이나 웨슬리도 강조했다라고 이제 그걸 좀 보여주셔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 전국 성결연합회하고 지역 성결연합회의 갈등하는 갈등이 전국 성결연합회가 이제 교권주의가 되고 제도가 되고 뭐 이렇게 어떠한 그러한 그 정치적인 아니면 뭐 정책 중심의 어떤 그런 이제 집단이었다면, 그 대중 중심이었던 지역 그리고 실제 필드 현장에서 있어지는 그런 사역들로 그거를 좀 더 많이 그러니까 풀어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현장이 오히려 더 중심이 된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나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뭐 제도가 중심이 아니라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들. 실제로 저는 오히려 이게 선교적 교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마틴 네비 했던 그 현장에서 이미 신유와 재림의 그 부흥의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신유나 재림을 강조한 건 분명히 있었겠지만 부흥의 가운데 중생 성결을 체험한 사람들 안에 진짜 병고침의 현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 이것이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됨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게 이제 현장이 대중 중심의 실제적인 그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이것들이 더 사는 복음을 독려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현장 중심에 있어지는 그 대중 중심의 여기 마틴 네비 하고 있던 지역 성결 연맹과 이것이 이제 급속도로 더 확장되어서 늘어나는 이것과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한국 성결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제 그 좀 더 풀어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갈등이 생겨나고 정책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질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 안에서 지역교회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러나 이게 또 어떤 교단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정책이 흘러나오고 뭔가를 좀 제시해주는 하길 바라는 양 둘 다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냥 그 지역교회 자체적인 것을 계속 뭐 발전해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뭐 교권 중심을 이야기하지 못한 교단 중심에서 중앙 집권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그걸 또 따라가는 게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들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뭐 간단하게 핵심적으로만 우리 다 한 번씩은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모이기가 힘들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같이 모이기가 힘들으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목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장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풀어나가는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만남을 지속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장소에 만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례전적으로 중요하지만, 이 성례전이라는 의미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삶 자체를 나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개인 신방을 한다든지, 어떤 개인으로 해서 연맹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문화적인 코드를 공유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할 때에, 웰슨 목사님이 얘기하는 커넥셔널리즘이나 마틴 네비 얘기하는 네트워킹이나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의 이제 네트워킹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게 교단의 구조이든 개교의 구조이든
어떤 그 중간의 형태의 어떤 그 결국은 이제 삶과 삶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의 모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뭐냐 그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궁금해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박 교수님의 그 발제 가운데서 이제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특별히 이제 박 교수님이 웨슬리를 전공하시되 교의학자로서가 아니라 역사학자로서 전공하시기 때문에 역사학자는 역시 교의학자보다는 컨텍스트에 민감하시고 컨텍스트에서 그분의 텍스트를 보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웨슬리를 이제 해석하거나 어떤 중요한 교의들을 성결이라든지 신유 이런 재림을 해석할 때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보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전국 연합 선결회와 그다음에 그 지방 선결 연합회 다양한 그런 그래서 이런 추측을 해봤는데 어떻게 한번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전국 선결 연합회는 주류 감리교회가 주축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류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소위 이름 자체도 Methodist Episcopal Church잖아요, MEC. Episcopal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떤 그 감독제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성공회에서 분리되어 나왔지만 여전히 어떤 그 성공회적인 향수가 어떤 감독제라든지 어떤 위계 질서나 그러면서 사회의 하이 클래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생 성결에 관해서는 오케이. 근데 신유 재림은 소위 하이 클래스의 문화나 상황 속에서는 좀 레디컬하다라고 느껴진 반면에 이 지방의 그 성결 연합은 가난하고 로우 클래스 그리고 어떤 소외된 자들이고 그러면서 가난하니까 질병도 또 같이 또 더불어 있고 이제 1800년대 중엽에는 그 당시는 더더욱이나 이제 그러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회학적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보다 더 종말론적인 그리고 또 어떤 직접적인 그 치유가 필요하고 돈이 없고 하니까 더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신학적으로는 이 지방이면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다. 도회지가 보다 더 진보적이고 이런 사상적으로 열려져 있는 반면에 지방은 보다 더 보수적이고 더더욱이나 이제 그 바이블 벨트 밑으로 이렇게 중국 이쪽으로는 더욱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문자주의나 성서주의나 혹은 근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신학적 색깔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나서 예수 이름으로 뭐 기도하면 낫는다든지 예수님이 그냥 그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우리는 휴거한다. 어떤 전천연설이나 이런 것들이 문자적인 것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그 토양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어졌는데 혹시 그 부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지금 레퍼런스 없이 그렇게 가도 되는지 어떤 그 레퍼런스가 있는 건지.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기본적인 사회학적 접근에서 그 이제 근본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근본주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슬래지 전천연설과 프린스턴 신학의 조합이다 아니다 나중에 부흥운동까지 합쳐진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신유와 재림의 복음이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를 두고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 받아들이느냐라고 얘기할 때 사회학적 해석은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밀착 이거의 해석이고 사회학적 해석이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마틴이 또 그걸 주장해요. 뭐냐면 중상층화된 감리교가 감당할 수 없었다. 이 신유와 재림은 결국 그래서 우리를 안 따라온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제 전국 선별 연합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다니엘 스틸이라든지 좀 보스턴의 교수였고 그분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서게 되니까 사실은
지방 쪽은 보다 더 신학적으로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문자주의가 성경주의에 입각했던 것이고요. 그 방면에 이제 동북부 쪽에 아까 뭐 전국 선교연합회는 주로 독일 신학들 많이 받아들여서 거의 자유주의화 되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접근하니까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믿어 문자적으로 믿어서 되겠냐라는 그런 요소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상류 하이클래스니까 김상민 추구가 되면서 좀 지방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보다 더 신유와 재림에 대해서 수용적이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조지 말스텔의 주장은 너무 그걸 사회학적으로 보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미국 문화 전반적인 보수화 현상으로 좀 봐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나 신유에 동조했는지가 단순히, 왜냐하면 신유운동을 한 사람 가운데서도 배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찰스 콜린스는 의사였어요. 의사들이 신유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회학적으로만 분석이 타락치 나누지는 않는다. 어떤 미국 문화적인 것도 좀 봐야 이렇게 자, 그럼 그 조지 왓슨의 왓슨의 낙하다 주지에 관해서 우리 강영철님께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좀 국제학술제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낙가다 주지에 대한 발제를 들었는데요. 낙가다 주지와 카우만과의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점도 인상 깊게 들었고요.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와 낙가다 주지와의 연결고리도 인상 깊게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유에 대한 그런 논의에 비해서 낙가다 주지는 재림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처럼 들려왔고요. 낙가다 주지가 일본에서 성서학원을 세우는 것 또한 김상준 정비님이 동양선교의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연결고리가 다 같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런 얘기를 정도를 들으면서 그 부분도 인상 깊게 들었고요. 인상이 깊었었고요. 한 가지 이제 개인적인 질문, 개인적인 관심은 낙가다 주지가 활동할 때에는 일본의 제국주의가 팽배했었고 제국주의가 막 뻗쳐나가는 그런 시점일 텐데, 그때는 제국주의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천황 숭배 사상을 한참 이렇게 뻗쳐나가고 있을 그때 우리나라 뭐 신사참배를 강조했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천황 숭배 사상과 이 재림신앙은 대치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자국에서 재림을 강조하고 재림신학을 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제약이나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을 한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재림에 대한 부분도 보니까 재림의 어떤 절박감, 현실감, 내가 죽기 전에 재림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성령세를 보고 깨끗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를 강조를 했었다고 하는데, 이 낙가다 주지의 어떤 세계관 자체가 좀 더 그 제국주의의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좀 비관적인 그런 사관이 있기 때문에 일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걸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이 약간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강 목사님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알고 싶은 건데요. 지금 나는 무슨 데 관심이 있는지, 우찌무라 간조하고 낙가다 주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 얘기되지 않은 가가와 도요이코 반전운동 같은 거, 그리고는 일본에서는 성자로 취급받는 그런 동시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요새
질문은 우찌무라 간조와 낙가다 주지의 재림 사상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가와 도요 히코와는 어떤 서로 연관관계를 갖고 같은 시대를 살았는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발제하신 분에게 좀 질문할 때 동시에 줬으면 우치무라 간조와 나카다 주지의 재림 사상의 차이점, 점이 뭐고 가가와 도요 히코. 가가와 도요 히코. 이분은 반전 운동한 목사인데 그리고 사회복지 운동을 시작하셨죠. 크리스천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그 먹스턴 전도 보건전도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때 오배 가니까 그 옆에 바로 그때 누가 계시지? 우리 그런 목사님 배명도 신유선 계실 때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가까워 교회 있고 그 박물관이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 먹스턴의 보건전도가 가가와 도요 히코와 우치무라 간조와 예스. 일본에서는 우치무라 간조는 어떻든 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사람 가가와 도요 히코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 그 두 분의 관계를 관계.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질문으로 이렇게 한 사람의 관심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D. 왓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G.D. 왓슨을 우리 한 목사님께서 두 분이 좀 읽어주시는데 혹시 소감이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왓슨은 지금 책에서 나와 있지만 가장 미국 선교운동에 영향을 있는 설교자고 교회 성장 운동의 대표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먼저 읽어보면서 선결 체험 이분이 이제 선결 체험을 강조를 합니다. 선교대회 1876년도에 가서 자기가 선교 체험을 한 그것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을 여기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케이지 선교파의 압박론과 경험파 진젠더로프식의 순간 성령 충만론을 채택하였다. 두 가지. 이게 케이지 선교파의 압박론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무엇인가 제가 좀 이게 의문이고요. 질문이고. 케이지 선교파의 압박론. 아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경건주의 진젠더로프식의 성령 충만론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영향은 이해를 하는데 케이지 선교파의 압박론 이제 그것을 채택하다가 성결 운동으로 성결 항해로 방향을 틀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자신이 자서전적으로 이 성결 체험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두 가지 입장, 케이지 성결파의 압박론과 경건파 진젠더로프식의 순간 성령 충만론을 대비를 시키는데 케이지 성결파의 압박론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게 이제 질문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하고도 좀 최 교수님하고도 좀 논의를 한 적이 있지만은 이분은 이제 왓슨은 이제 중생 성결 신주 재림 이렇게 하면서 사회보험화 또는 이제 선교 이런 것까지 이제 오종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대는 성결을 받을 것인가라는 그 성결 체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분은 이제 심승과는 별도로 사진부분에 이제 중상성별 신유 재림을 위해서 CCM서는 매니즘적으로 해석을 해서 중생과 성결을 같이 한 쌍으로 대비를 하거나 신유와 재림을 또 한 쌍으로 보거나 이런 그
해석학적인 접근이 있었는데 왓슨은 중생은 별도로 이렇게 해놓고 그 원죄에 대한 문제, 전적 타락은 다 정리하기 때문에 그 개혁파든 웨슬리주의든 다 이 중생의 문제, 전적 타락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죄에서 용서, 죄에서 면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논란이 없기 때문에 중생은 별도라고 성교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체험적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쭉 보면서 이거는 성령 세례가 성결이고 또 성결된 삶, 이것도 성령 세례라고 거룩함을 구별하는 것, 이 성화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왓슨은 성결 지침을 조설하게 됐고요. 그래서 쭉 죄에서 떠남, 그래서 그것을 비교를 시작합니다. 엑소더스. 이제 이렇게 해서 가나안 입성까지. 그래서 성결함, 가나안 입성이다. 그래서 혹시 그 토론 주제로 좀 내고 싶겠나? 한 가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이나 토론 주제로. 토론 주제는 아까 이제 2차적으로 제가 의문을 캐지파의 억압설에 대한 거. 이게 억압설과 인간적 구식의 순간적 통론, 충만론 그것을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다가 성결 체험 속으로 항해를 돌렸다, 항해의 키를 돌렸다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걸 저희가 본다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누가 대답을 좀 하실 수 있는? 네. 박 교수님. 예, 여기 그 캐지 끝이 다시 그래. 저기 아마 그 홍영표 박사님이 그 캐지의 뭐라고? 보통 억압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서프레션 시어리라고. 쉽게 말하면 캐직도 성결운동 단체이고 성결운동을 하는데 캐직운동 자체는 이제 그 전통이 어떻게 되냐면 활동주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리폼드 계열에서의 성결운동인데 같은 성결운동을 하면서 웨슬리안과 차이점이 나는 게 같은 성결운동이고 겉으로 보기 똑같은데 결국은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우리 웨슬리안은 그 마틴 데트나 파워만도 얘기했지만 이레디케이션이에요.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다. 죄의 범성은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 웨슬리안 입장인데 근데 이 캐직은 여전히 칼빈주의적 영향이 남아있어서 성결은 하지만 죄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고 그 대신 이 옛사람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해서 억압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프레션 티어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직류의 억압이 아니라 실제로는 웨슬리 정신에 따르면 제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런 얘기 왓슨의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나가다 주지에서도 30페이지에 그 얘기가 나오고 네. 본인도 이제 1, 2번 성결에 대해서 성령 세례와 2번 이 하면서 이제 얘기한 원죄의 성결 이것을 두 가지 갖고 있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 이것이 성결이다 이렇게 나가다 주지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얘기하는 것이 실행적 홀리네스 나가다는 실행적 홀리네스 육도는 원죄의 압박을 주장하는 캐지파 이게 이제 압박론 그 제4의 은혜나 방언을 가지고 성화와 걱정으로 서는 오중철 파등을 부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운동 홀리네스 라이프 그런 운동과 이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이어 크리스천 라이프 무브먼트가 그 캐직이 미국에서 소개될 때는 하이어 크리스천 라이프 무브먼트로 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이어 크리스천 라이프 무브먼트란 말도 죄성을 완전히 제거 못하니까 죄성은 억누르고 우리는 지금보다는 좀 나은 상태로 가자.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좀 나은 상태 하이어로 가자는 거니까 결국은 다 리폼드 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잠시 후에 끝난 다음에 우리 식사를 좀 해야 되는데요. 먹는 게 중요해서 혹시 이거 가운데서 식사 많이 시간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못 하실 분 있으면 손만 다 쓰시면 네, 한 분만 못 하십니다. 네.
네,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목회에 보니까 네. 그 그냥 여러분이 지루할까 봐 하는 얘기예요. 목회에 보니까 그 전도들하고 강의하는데 제 뿌리로 완전히 뽑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안 되니까 은혜로 목사의 권위를 이렇게 눌러놔 그러면 그래도 권위를 은혜롭게 되더라고요. 깜짝입니다.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네. 요즘 한 가지 박 교수님 계시니까 교회사적으로 이 지금 조지 왓슨이 그 1913년 그 만성교단에서 이제 그 한성교단에 한성교단이 그 헌법을 하면서 여기 보면은 그 방언 만성의 방언 반대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나와요. 한성 우리 교단에 성결 교단에 그 방언 반대 조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삭제를 해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방언을 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그 내용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그 사실 이제 팩트가 있어 나왔거든요. OMS 동양선교회에서는 방언을 반대를 해요. 오늘날도 그 OMS 선교사 되려면은 방언해서는 방언합니까? 한다 그러면 이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방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부시하는데 우리 교단의 지금 헌법에 뭐 그러니까 방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가 보죠. 네, 어쨌든 간에 그것이 그걸 뺐다라고 하는 게 참 특별합니다. 네. 그럼 확인해 봐야 되겠네. 네, 그건 확인을 해야지. 시청자. 그러니까 크리스천 하이라이프 퇴직은 원래 그 성공회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잖아요. 성공회의 신학은 아무래도 켈빈주의, 그 개혁주의 신학에다가 캐톨릭적인 것이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미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역시 저의 관점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억압설이 어차피 이게 안 되는 거야. 제거가 안 되니까 롱타임으로 소위 말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것으로. 근데 거기에는 인간은 안 돼라고 하는 것 좀 굉장히 인간론의 비관적인 인간론이 이제 쫙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웨슬리안은 인간론이 타락은 했어도 자유의지 내지는 인간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그 선의 눈총에 의해서 어떤 인간의 그 변화 가능성, 그 가능성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 eradication, 그 제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신앙으로 하나님 하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은총적 낙관론이 이 지배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 김국동이 네. 너무 많이 하면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고요. 이제 가서 밥 먹으면서 하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제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제 뭐죠? 메스터스 거는 그냥 큰 제한이 없었던 것 같고, 우리 사중복음과 오순절은 같은 계열이다.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 신학적으로는 조금 좀 뭐랄까 해석하기나 교리학이 좀 약한데, 뷰필드나 이런 클리프스나 이런 사람들이 책을 쓰셨고 등등 이제 그런 얘기 나오니까 도슨 교수 입장에서는 너무 주눅들지 말아라. 칼빈주의하고 자꾸만 웨슬리주의 그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강점이 있다. 걔네들 믿음 강조하지만 우리 믿음 위에 사랑 강조한다. 사랑의 어떤 그 실천, 거기 우리 정체성을 보다도 분명하게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 혹시 좀 얘기할 수 있는 이사장님 배우고 싶은 밥 먹으면서 네. 그리고 밥 먹으면서 네. 다른 복음의
실천 이런 얘기 아까 했었는데 뭘 사진 공부를 가지고 뭘 어떻게 실천하자 그 얘기도 있다. 네. 그러면 저기 우리 박 교수님 다시 한 가지만 좀 전해주세요. 아까 imputation, impartation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논문 하나 써가지고 경험과 관련해서 저는 개혁주의가 계속해서 우리 웨슬리안을 이제 공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디펜스하는 논리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제 제안을 혹시 가능한지 이거는 제가 글을 안 썼습니다만은 중생과 성결에서 중생 혹은 칭의 구원 같은 말을 이제 쓰지 않습니다. 중생 칭의 성결 중생 칭의 구원 저는 좀 구별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만 어쨌든 한 그룹으로 여기 이 경우에는 imputation of grace 은총의 그 전가의 상태 이 상태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결을 변화를 주고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impartation 그러니까 impartation을 성령의 분역, 은총의 분역, 능력의 분역, 의의 그 분역 그는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사실로서 이것은 성령의 impartation 그것이 성령의 impartation을 성령 세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어떤 동력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좀 포메이션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imputation은 이제 내가 법적으로 포렌식하게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서 imputation 전가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주어진 그러나 변화에 그러나 주어졌기 때문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도도 되고 하나님 자녀의 의식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의 못된 삶이 과거의 삶이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키기에는 그 전 단계까지는 되지만 그 단계를 가려면 impartation 성령의 분역 능력의 분역 그래서 내 안에 내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구별되어져서 얘기되어지면 성령 세례를 설명하는데 impartation을 연계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이 토론 자리에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 뭐 그 부분 얘기하실 수 저도 뭐 사실은 좀 깊이 생각은 안 해봤고 이번에 글을 읽으면서 마틴넷도 그 얘기를 하고 카운도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분들이 상당히 신학적인 그 감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진영에서는 이걸 말을 못하거든요. 네. 임파테이션 얘기하면 카톨릭이라고 이야기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결정했던 게 종교개혁하고는 다르게 자기들이 임피테이션하고 임파테이션 두 개를 인정해버리고 그 이후로 종교개혁 진영은 우리는 임파테이션이 아니야. 임파테이션 얘기하면 그거는 자기 의의를 얘기하는 거고 자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의 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통이 돼버려가지고 웨슬리가 근데 임파테이션 얘기했고 넷도 그 얘기를 하고 카만도 그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너무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장로교 일반도의 어떤 그 분위기에서는 우리의 시각도 왜곡됐던 거예요. 너무 그냥 눈치 보고 이 얘기하면 장로교에서 뭐라 그러면 뭐 이단이라고 하면 주눅 들고 그랬는데 좀 거시적인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의 시각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를 impartation of the Holy Spirit로 한번 같이 감동을 한번 형성해 볼 수 있으면 좋겠나. 그러면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오성국 박사님 잠깐 마음대로 기도해 주시고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진복음 저희는 제7회 국제학 숙제를 이렇게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성결 우순절 개혁의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옛날 저희들의 신앙 선배들이 가지고 그 뜨거움을 회복하는지를 저희들이 하나님
논의해보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도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는 실천에 따르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임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하는 하나님 행동하는 신앙이 실천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려움에 처한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19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죽음의 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세계를 하나님 분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 교회가 문을 열어 그 옛날처럼 다시 한번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시 오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함께 교제하는 그런 거룩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회복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사진복을 높이 외치며 이 고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한반도에 높여 외칠 때에 하나님 그 옛날에 사진복의 붕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들을 외치는 이 사진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반도가 뜨겁게 성령을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진복을 소장님 함께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일평생 하는 때에 거룩한 사진복을 책임맡겨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사진복을 붙잡고 일평생 달려가는 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사장님 하나님 특별히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기도 운동으로 다시 한번 사진복으로 불붙게 하려고 하오니 아버지요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마다 이사장님이 던지는 그 불마다 불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 찬양이 되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유, 기도로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고하신 스태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